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통해 언약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시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이삭을 이끄셨고 이제는 야곱 자신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공간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 애굽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동시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묵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목적지를 설정해 주셔서 달려나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적지로 향해 달려갈 때 샛길처럼 보이는 길도 허락하십니다. 낯선 땅, 애굽과도 같은 땅을 허락하실 때도 있음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애굽 같은 땅에 갈 때에도 공간을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나의 거처와 생활 반경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 달라진 나의 역할, 낯선 환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환경이 마치 내가 처음 꿈꾸고 하나님께 명받았던 장소와 괴리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있어야 할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인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아, 실바, 라헬, 빌하의 순서로 나오는데 모두 70명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12명이었던 자녀는 손자를 포함하여 70명까지 늘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씨에 대한 약속이 조금씩 성취되고 있음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던 와중에 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총신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문병호 교수님의 설교였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참 맞지 않습니까? 계보에 있는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계보를 묵상하며 두 가지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때로는 사람의 숨기고 싶은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방식일 수 있다. 12절에 유다의 아들들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던 스토리를 그대로 암시해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유다의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 알죠. 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동생은 자기 씨가 아니라고 바닥에 설정해서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유다는 이방인 여자를 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며느리를 품었죠. 그리고 그 유다와 며느리 사이에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남들은 수치스러워 가리려고 했을 법한 이름들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며 가감없이 족보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개개인의 무흠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얼룩 같아 보이는 흠마저도 그림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언약은 흠이 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냅니다. 개인의 못남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나의 흠과 못남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은혜를 찬양하는 통로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혹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어쩌면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가진 이 암부터 좀 해결하고 제가 좀 괜찮아지면 선생님에게 치료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신 예수님께 먼저 나아갑시다. 그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대로 치료를 받읍시다. 의사가 왜 이 병에 걸려왔냐고 꾸짖지 아니하고 다만 사랑으로 진찰해 줬던 것처럼 주님도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두 번째 방식. 하나님께선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포함시켜 주십니다. 20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나옵니다. 온은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을 지칭합니다.
이 도시는 태양의 도시라고 불려질 만큼 태양신 라를 많이 섬겼는데 그곳의 제사장 딸이니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에서 정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 것만 갖고 이 사람이 될까 싶은 사람도 믿음의 계보 안에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인 과부로 시어머니를 따라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던 룻, 이들도 이방 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사람이 보기에 외치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그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사람, 가끔씩 집사님 예전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소시적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날라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된 고백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다. 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나의 자녀에게는,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에이, 안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안 바뀔 사람입니다. 라는 그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도저히 속해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족보에 속해 있는 은혜를 볼 때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우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사랑을 이루어 가시면서 예상치 못한 곳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이유 역시 약속과 사랑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오늘도 약속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어진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인 줄 알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족보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수면 위로 솔직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흠을 우리 스스로 감추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도 그 흠이 주 안에서 다루어지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용납받으며 말씀으로 지도받으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소서. 주님,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은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아스낫을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로 들이셨던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조급해질 때마다 모든 일을 결국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